네, 오늘은 창세기가 전하는 복음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창세기 1장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6일간의 천지 창조와 또 그 창조 사역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즉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이 땅의 혼돈 가운데 질서를 세우시는 사역이었고, 이 땅의 공허함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과 생명으로 채우시는 사역이었고, 또 이 땅의 흑암과 그 깊은 가운데 빛을 비추시고 그 빛으로 어둠을 주관하게 하시는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창조 사역을 무엇을 통해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 모든 창조 사역은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신 우리 인생들, 우리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선물이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 이야기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란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늘과 땅, 바다와 빛과 모든 생물과 우리의 모든 먹거리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환경과 여건을 준비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그 창조 세계를 바라보시고 또 그 가운데 이제 그 모든 것을 누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진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요, 좋았더라 좋았더라며 거듭 그 마음의 기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창조 사역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 세계를 볼 때요,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차피 이 피조 세계에 살아가죠. 난 땅 안 밟고 살 수 있다. 나는 하늘을 안 보고 살 수 있다. 나는 이 땅의 것을 안 먹고 살 수 있다.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모든 평범한 일상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고 이런 지혜가 있고 이런 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6일간의 창조 사역 중에요, 그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초점을 맞추어서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준비하신 뒤에 사람을요, 마지막에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9절과 30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시고 또 그런 삶의 터전을 마련하시고 그런 질서를 이미 세워두신 뒤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누굴 만드셨다고요? 그렇죠,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진실로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요, 하나님의 섭리며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무엇으로 만드셨다고요? 말씀으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첫째 날에 그 빛을 시작으로 마지막 날 사람 이전까지 그 땅의 생물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으로 만드셨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신명기 8장 3절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로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람을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사람은 떡으로만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 특별히 이 사람의 창조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느낌이 오십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입으로부터 나는 그 말씀으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사람은요,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 하나님 앞에 철저히 의존적인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유일간의 그 천지 창조하신 그 피조 세계가 없으면요, 우리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왔던 그 말씀의 소산물이 없이는요, 우리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입에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은혜를 준비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을 준비하시고요, 우리 사람을 마지막에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인생들을 만드실 때 세상의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로 처음부터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요,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 부족함, 없음으로 인해서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원래 그렇게 연약한 자들로요,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뭔가 부족한 존재들로 지음받았다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적인 존재들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그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원래는 그 은혜에 의존해야 되는 자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꾸만 우리를 그걸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여러분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그 현실 속에 그런 고백이 터져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사실은요, 어쩌면 우리 현실을 볼 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내일 모레 이제 이사를 가는데요, 이사 준비를 하는 가운데서도요, 정신이 없더라고요. 9년간 이제 한 집에 이렇게 오래 살아놓으니까요, 짐을 정리하다 보니까 짐이요, 무슨 창고 같아요, 창고. 그 정리하는 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절로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야, 이거는 나도 할 수 없고 우리 집사람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겠구나. 아니, 작은 이사 하나도 그런데요, 우리 인생의 사람에 대한 것들, 물질에 대한 것들, 건강에 대한 것들, 여러분, 그 하나하나들 우리 생각할 때요, 은혜 없이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그런 존재들요, 처음부터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이고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신을 그렇게 지어받고 구박하기 이전에 내가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을 의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드신 그 내용 중에 또 다른 기사가 창세기 2장에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그러니까 땅의 짐승이나 새나 사람이나 그 소재가요, 흙인 것은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 있잖아요. 개나 소나 사람이나 소재는요, 흙이 동일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사람에게만 있는 특별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비로소 생명이 된지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실 때에 비로소 사람은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사람에게만 있는 표현입니다. 다른 짐승들과 새들은요, 생명,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이 없어도요,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들은요, 그냥 흙덩어리가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떡만 가지고는요, 우리 살아있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는 존재들,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과 그 말씀의 소산물, 그 은혜로만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에게 있는 그 연약함과 부족함과 없음을 통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창조될 때부터 그러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얼마나 가졌는가, 우리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요, 흙덩어리와 같이 흙덩어리에 불과한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온 그 은혜를 내가 알고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짜로 중요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할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내용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심으로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내용이라면, 이 두 번째는 그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26절, 27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 한 목소리를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먼저 이 두 절 말씀에서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표현하면 되는데 이것을요,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 우리 인생들을 포함한 이 우주 만물의 그 창조 사역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공동 사역이란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공동 작품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도요, 삼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으로 여럿이지만 실제는 하나인 공동체로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요, 우리에게도 공동체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말씀이고, 우리 역시도요, 공동체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만 표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각자의 역할과 사역을 감당하시지만 한 분 하나님으로 동시에 존재하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각양 은사와 직분대로 또 각자의 사역과 삶을 감당하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된 교회로서 공동체로 존재해야 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공동체의 비밀을 우리가 놓친다는 것은요, 우리 신앙의 큰 한 덩어리를 우리가 놓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두 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사람은 형상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형상과 이 모양이라는 이 두 단어는요, 서로 다른 단어지만 거의 유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에서는요, 형상과 모양을 구별하고 있지만 27절에서는 그냥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별을 하고 계시지만은 또 그 다음 절에서는 함께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로 봐도 무방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상의 차이를 만약 구별한다면요, 형상으로 번역된 이 첼렘이라는 이 단어는요, 외적인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모양으로 번역된 이 데무트라는 이 단어는요, 내적인 부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그 형상대로 그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은요, 우리 인생을 이들을 창조하실 때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전인이 바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볼 때에 무엇이든 누가 드러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전인을 볼 때에 하나님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을 들어보면요, 그 사람의 말 속에 야,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갑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 사람의 삶을 딱 보면 하나님이 안 보이고, 이건 전인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아니면 말을 통해서만 드러내는 거예요? 후자 쪽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전인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말이나 삶이나 믿음이나 우리의 삶이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요, 그분이 존재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볼 때 그분의 성품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거룩하심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 그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과 능력이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속에 예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우리를 볼 때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요, 간혹가다 유튜브를 보다 보면요, 뭐 엄청난 주의 사자인 것처럼 등장하는데요, 그 말과 그 행동에 온유함과 겸손함이 없음을 종종 확인합니다. 말 속에 무례함이 있고요, 말 속에 폭력이 있고요, 말 속에 교만함이 있고요, 말씀 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향해 초점을 모으는 그런 말들을 하는 자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 사람을 분별하는 기준은요, 얼마나 큰 능력이 나타났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좋아하느냐가 아닙니다.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보이는가, 그 사람 속에 온유함과 겸손함이 보이는가, 그것이 예수로 충만한 예수의 사람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9가지의 열매는 누구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나의 열매가 아니라, 내가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성품이란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가 맺을 수 없는 그 성령의 열매,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런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실컷 읽고는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왜요?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삶을 통해 우리가 나타내야 할 그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들답게 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볼 때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보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하여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다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어 주시고, 또 다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44절과 4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입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셨다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을요, 온전히 드러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정리한 유명한 말씀이 있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을 때에 그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이고, 동시에 죄로 인하여 그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 인생들에게 그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리 택정하시고 부르셨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요, 다시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형상답게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증거되어지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말과 같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 사람은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감으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날마다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 새로운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다는 이 말씀은요, 우리 인생들만 하나님과 같이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같이 우리 인생들만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만이요,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만이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영적인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만이 영혼이 있다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식물과 동물들은요, 영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신학적 이슈가 뭐냐면요, 죽은 우리 반려동물들 있잖아요. 그 동물들을 죽을 때 장례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냐, 이게 요즘 신학적 이슈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제가 얘기하지만 여러분 댁에 만약에 여러분 사랑하는 반려동물이 생애를 마감하고 떠나게 되었다면 저한테 장례 예배를 드려달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슬픈 일이고 아픈 일이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들에겐 영혼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기 때문에요, 사람만 지정의라는 인격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요, 육의 것만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영적인 존재니까.
사람은요, 떡만 있다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떡이 아무리 많아도 계속 목 메이는 거예요. 계속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양식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과 말씀의 소상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의 때가 있습니다. 죽음과 부활, 죽음과 심판, 이 땅의 삶과 내세의 삶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육신의 삶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지만 그 영혼의 때를 위해서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삶을 위해서는 막 죽으라고 아등바등 살아가는데 영혼의 때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다. 이것이요,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삶인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이 사실에서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목할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냐면요, 다른 땅의 생물이나 식물이나 공중의 새들을 지으셨을 때 그 기사들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각기 그 종류대로 지으셨다. 맞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1장 21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어지 24절과 25절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그러니까요, 사람을 제외한 모든 생명체의 하나님 창조의 질서는요,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사자는 사자대로, 사슴은 사슴대로,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독수리는 독수리대로. 원숭이가 사람이 된다든지 사자가 사슴이 된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각기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그 종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의 그 모든 피조물에는요, 자기들 간에 분명한 구분이 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사자는 사자이고, 염소는 염소고, 그리고 다람쥐는 다람쥐고, 그러니까 그 종류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분명한 구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에게는요, 남자와 여자라는 구분만 있을 뿐 모든 사람은요 다 하나님의 형상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사람은 그 종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귀하고 존귀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습관대로 사람을 종류대로 나누려고 그래요. 나에게 있어서 A, B, C, D, E 종류대로 나누려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사람이 지음받았다는 것을 알고 모든 사람을 귀하고 존귀한 존재로 우리는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는 더 귀하고 누군가는 덜 귀하고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부자를 위해서만 죽으신 것도 아니고 가난한 자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도 아닙니다. 성격이 좋고 인품이 훌륭한 사람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성경이 엉망진창이고 그 인간 같은 그런 악한 자들을 위해서만 오신 것도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나와 다른 사람으로 보지 마시고 그 종류대로 사람을 구분하지 마시고 차별하지 마시고 나누지 마시고 그 사람도 나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한 입으로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놓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음을 알고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사람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을요, 복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 어려운 일을 만나고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만나고 또 우리가 슬픈 아픈 일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있죠. 야, 나는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인갑다. 여러분 그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네, 지금은 안 하시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복된 존재로 창조하셨다. 여러분 2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행하신 그 행위가 뭐냐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은요,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새벽기도 때 시편 말씀을 통해서도 이 바라크라는 단어를 제가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이 바라크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 자체가 무릎을 꿇다, 찬양하다, 복을 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복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빳빳이 고개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창세기 그 말씀의 용어대로 설명을 하자면 우리의 제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주인으로 고백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주시는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시편 112편 1절 말씀에도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 보면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누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진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바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의 본질은요, 소유나 지위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그분과 교제와 사귐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이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복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와 동시에 28절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요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복의 내용을 보면요, 성질상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왜 이 두 가지로 나누냐면요, 앞에 말했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이 말씀은요, 다른 생물들에게도 주신 복이에요. 앞서 2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확인할 수 있겠지만요, 다른 생물들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그들에게도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사람에게만 주신 복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뒤의 내용입니다.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을 사람에게만 복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란 것은요, 광의적인 의미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의 전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좁은 의미에서 살펴본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라 할 수 있는 에덴 동산을 의미할 것입니다. 아무튼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이 에덴 동산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복의 내용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는요, 누가 다스려야 합니까? 누가 그것을 정복하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고 이 피조세계의 참 주인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복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여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고 계십니까? 바로 사람에게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이 통치자이신데 그 왕권과 그 통치권을 바로 사람에게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받은 축복이요 권세인 줄 믿습니다. 에덴 동산을 통해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세를 바로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시다고 말씀하십니까? 3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그 하나님이요, 이 6일간의 시간을 통해서 이 땅을 만드시고 이 땅을 준비하시고 이제 이 땅을 살아갈 사람을 만드시고 또 이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고 또 사람을 만드사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 가운데 신실히 드러내시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바라크라는 진짜 복을 알려주시고 또 이 나라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권을 사람에게 대임하시고 이 모든 사역을 마치신 후에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정말 좋아하시고 기뻐하셨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이 땅을 향하여 모든 혼돈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질서를 세우고 모든 공허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우고 모든 흑암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물리치는 것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만약 우리가 혼돈 가운데서 아직도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는 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란 거예요. 우리 역시도 아직도 공허 가운데 아무런 의미 없이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일이 아니란 것입니다. 아직도 흑암 가운데 걸어가고 있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야 할 우리가 세상을 드러내고 죄의 냄새를 풀풀 풍겨내고 사망을 드러낸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시고 그렇게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로 아프게 하는 일이란 것입니다. 우리도 아이가 태어나면요, 그 아이가 방긋방긋 웃는 얼굴만 봐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 아이를 태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준비하지 않습니까? 유모차, 베네 쪼고리, 젖병, 그 하나하나 아이가 사용하는 것들을 볼 때요, 우리 마음에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요, 그것을 하나도 사용하지 못한다. 날마다 아프하다.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비루하게 살아간다. 반짝반짝 끓여야 될 아이가 막 얼굴이 거무튀튀하게 그렇게 죽어가고 있다. 그럼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려야 될 우리가 세상이 되어져 버리고 세상의 노예가 되어져 버리고 세상의 것이 없으면 마치 죽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고 세상의 떡만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그 창조 목적대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진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잊고 있었던 우리의 사명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복을 누리시고 처음부터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그 하나님의 통치권 왕권을 속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 말고는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말씀하신 만물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만물의 회복을 위하여 영원전부터 예정하시고 준비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기대와 기쁨과 사랑으로 우리 인생들에게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그 놀라운 기대와 기쁨과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그러신 그 왕권이 사용되어지고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요 진짜 소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복과 권세를 사용하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 그 사명을 생명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 붙들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회복하시게 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볼 때에 하나님이 보이게 하시고 우리를 볼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시며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성품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신실히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주로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는 것에서 우리의 진짜 복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그 왕권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통치권을 신실히 사용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세상을 정복하는 자들로,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꾸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물들어서 하나님 세상이 되어져 버리고 세상에 없는 것으로 죽는 것처럼 생각하며 하나님 이 세상의 떡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가 얘기하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람의 떡이 아니라 세상의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소상과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간절히 주님을 구하며 하늘의 신령한 떡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말씀을 구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처음의 축복이 더 큰 축복으로 우리 삶 가운데 누려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